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167쪽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에는 신유 집회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작된 간증, 금전 요구, 과도한 신비주의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도 몇몇 목회자들은 흥분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결국 감정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나 감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3장은 바로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어제 말씀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고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여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된 평안과 위로로 백성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거짓 예언과 왜곡된 진리는 결국 심판을 통해 무너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거짓된 말씀으로 백성을 속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예언자들은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머리에 수건을 씌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바벨론에서 유행하던 주술적 방식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미신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죽이고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지요. 에스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단지 이익을 위해, 인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감정을 자극하며 성경보다 느낌을 앞세운 모습이 교회 안팎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된 장치들을 제거하십니다. 거짓된 도구로 묶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부적과 수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고 두려움에 붙들리게 만드는 미혹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찢어버리십니다. 진리는 묶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은 달콤하지만 진리는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된 위로, 왜곡된 확신,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찢고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경고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감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느낌보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말보다 회개와 순종의 말도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때로는 아프지만 변화와 회복이 있고 영혼을 살립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짓된 위로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묶인 자유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